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5장입니다. 5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여.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서 올무가 되며 답을 위해서 친 거물이 됨이라. 호세아서 5장입니다. 5장. 어제 이 마지막으로 한다 했는데 어제 마지막으로 한다는 것도 아침에 여기 서서 준비하면서 오늘 마지막 해야 되겠다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준비는 꼭 해야 될 내용을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려고 하다가 준비한 이거는 꼭 해야 되니까 그걸 이제 해야 되니까 마지막이 한번 연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침 또 마지막 연기된 게 또 이게 30분이라 30분. 이렇게 35장을 호세아서 5장을 30번 해갖고 오늘 마치는 거예요. 오늘 마치는데 어저께 본문을 하려고 했으면은 13절을 한 건데, 저가 능히 고치지 못하였고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하는 이걸 마지막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하려고 하면 본문은 오늘은 15절에 있는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굉장한 5장에서 이건 어마어마하게 희망이죠. 큰 희망을 나눴고, 이제는 15절 나눴고 15절인데 다음에 6장으로 넘어왔는데,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여기는 주홍같이 가는 거는 이 이사야네.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거요. 우리가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표현, 호세아에서 있는 이 표현, 6장에서 나오는 이 표현, 참 귀한 표현인데, 희망을, 소망을 두고 기다리리라. 징벌을 하신 하나님. 5장 전체는 징벌에 대한 건데 5장 마지막에 기다리리라. 그 징벌의 의미가 보니까 지금 진노하는 날에 9절에 견책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항모할 것이다. 견책하는 날이 있는가 하면은 치료할 날이 있다는 건, 치료할 날을 지금 예견하고 있는, 그게 굉장히 소망이 있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표현이죠. 거기에서 마친다는 게 고마운 거예요, 사실은. 어제 마쳤더라면 아마 5장 전체가 균형이 좀 찌부덕한 그런 느낌이 들었을 텐데, 오늘 할 내용 자체는 사실은 견책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이게 지금 유료에 대한 말씀이니까, 이게 참 귀하다 하고 지금 같이 보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했냐면은, 박근혜 대통령 정부, 지금 현재 이 정부에 대한 신분야, 지정의 신분야의 개념에서, 선지자적인 개념에서 한마디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을 표현하려는 거예요. 신분야. 근데 요런 내용들은 지금 현재라도 이 동영상을 보는 사람이 어느 시대에 어때 보는지 모르지만 이미 지나갈 수도 있고, 이미 지난 사건이 되기도 하지만, 지금은 2015년 3월 내지 4월에 어떤 사건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한 번 더 다져서 예견하는 거예요. 다짐을 주는 거예요. 지난번에 세월호 참사 사건 나고 4월 16일이잖아요. 4월 16일을 지나고 한 일주일인가 열흘 있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종교 지도자를 모아놓고 청와대에서 회동을 한다. 근데 그것이 인터넷에 나오는 사진 2개가 있어서 그 사진을 가지고 그 당시에 다니엘슨가 아니면 SBS를 할 때 이 부분을 내가 지적을 했어요. 박근혜 정권이 분명히 지금 잘못하는 게 있어서
아마 2015년 초에 되면은 2015년 되면 정권을 유지할 수 없는 사건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제가 예견을 한 거예요. 그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4월 16일 날 전후할 때는 사실은 세월호 이 이야기가 유병헌하고 연결되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유병헌 사태가 이제는 5월달 되면서 아주 부각이 되면서 5월 25일 날 전후를 해서 이 유병헌 씨의 그 행적이 지금도 아직 안 풀리는 미스테리로 되어 있고 6월 12일 날 6월 12일 날 시신 발견 그리고 시신인지 모르고 있다가 거기 지난 지 40일이 지나고 7월 22일 날 유병헌 시신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거하고 연결해서 지금 박근혜 정권에 관계된 걸 이야기를 지금 끝낸단 말이죠. 저는 7월 22일 날 유병헌이 시신이 나온 걸 볼 때 얼마나 국민들이 잡으려고 그런 거예요. 맨날 나도 뉴스를 듣고 어떻게 하면 안 잡나 하고 있었는데 가면 갈수록 박근혜 지금 정권이 굉장히 유병헌 때문에 위기를 당한다 하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그런데 7월 20일에 시신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박근혜 지금 이 대통령을 그래도 사랑하셔서 지금 여기 있는 대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이런 어떤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여기엔 분명히 있다. 그래서 죽는 것이 사건 자체를 잡고 시원하게 백성들한테 시원하게 하는 건 잡아서 어떻게 형벌 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은 시원할지 모르지만은 정부를 유지하는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일이다. 그래서 다행이다. 차라리 죽어서 나타나는 것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산적하기 때문에 차라리 유병헌 사건은 고마 죽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책 운영하는 데는 이게 도움이 될 것이다 하고는 그건 저는 오히려 고맙게 생각했죠. 하나님께서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그 전에 분명히 3월 달에 내년에 2015년에 박 대통령 그 주변에 분명히 이 정부 운영에 어려운 일이 있을 것 정도로 본 거는 그때의 대통령 그 청와대에서 김삼환 목사, 개신교 대표로 왔던 김삼환 목사하고 천주교 대표로 있는 신부 추기경이 이제 그때는 추기경이 안 되는데 이제 추기경으로 된 그 사람하고 그 하는 자체가 너무 비교되도록 해놨기 때문에 내가 그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즉 이거는 천주교 관계는 천주교. 이 일의 발단은 천주교와 관계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근데 그것이 왜 오늘 꼭 해야 되느냐. 이번 주에, 지금 어제부터 그런 거예요. 8월 11일부터 15시 교황의 그 방문이 8월 14일, 이번 주간의 방문이에요. 이번 주간 방문이 이번 주간 끝나는 거예요. 8월 14일 날 왔다가 2박 3일 있다가 가는 거예요. 이 교황의 방문에 대해서 그 교황의 방문이 있는 지금 이 주간에 5장을 마치는데 사실 준비할 때는 이게 마치는 것 때문에 준비한 게 아니고 요것을 요 시점에서 요 내용은 이야기해야 된다. 지금 의지잖아. 의존. 아수르에 사람을 보냈는데 그것을 못 고친다. 의지란 말이야. 지금 13절에 있는 13절에 자기의 병을 깨닫고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아수르에서 사람을 보냈는데 너희 못 고친다. 아수르와 관계된 의지 문제였거든. 그래서 이 박근혜 대통령의 그 의지하는 의지해야 될 때를 의지할 때 사실 대통령이 의지할 때가 어디 있어? 지금 우리나라 의지한다 하면은 미국하고 관계 때문에 의지한다. 미국의 의존도가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근데 박근혜 대통령의 지향하는 거는 지금 교황을 의지하잖아. 어디라도 의존을 해서 될 상대 같으면 해야죠.
그러나 의존해서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의존해서 안 될 때가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의존해서 안 되는 치명적인 부분에 특별히 제가 진행하는 이 전체적인 과정에 저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과정 중에서 2012년, 2013년 이 개념의 인류의 멸망이라 하는 구호가 2012년까지를 인류의 멸망으로 잡고 그 다음에 2013년부터를 별도로 부활통일 시대를 해서 온 인류가 이제는 준비해야 되는 모든 인류를 하나 가지고 나가는 이 일에 우리 민족이 열방의 선지자의 자리로서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까지 쭉 해온 거예요. 그 2012년에 인류의 멸망을 잡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통일을 하고 나가는 이 시점에 제일 걸림돌이 뭐냐니까 지금까지 제 책에도 자세하게 있지만은 바로 이 교황 문제예요. 교황 문제. 교황 제도지 뭐 교황 문제. 교황 개인이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오는 프란치스코 그 교황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교황 제도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 전체도 자기들이 직접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게 교황 제도에 묻혀서 그냥 한국 천주교가 그냥 뭐 등달아서 지금 가는 거예요. 이 부분을 늘 마음에 두고 지금 뭐 몇 년 사이에 지금 계속 지금 이걸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런 사건이 눈으로 보여지니까 이 박근혜 정권이 지금 그 사건을 보면서 박근혜 씨가 개인적으로 교황과의 어떤 교분이 굉장히 깊어가면서 이번에 오는 자체가 8월 달에 오는 이거 자체를 벌써 그때는 4월 달에는 이미 발표가 된 상태니까 제가 그때 봐지더라고요. 아하, 이게 어떤 의존, 교황에 의존하는구나. 교황에 의존한다고는 뭐 근거가 있겠어요? 그건 돈 때문이에요, 돈. 우리나라가 지금 돈은 지금 막 써야 되는데 돈 쓰는 것이 전부 다 국제기금을 통해서 지금 형성되어지는 어떤 이 US 달러하고 연결되어진 그 힘에서 영향받는데 미국보다 돈 많게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 교황이거든. 그러니까 이 박근혜 정부가 또 박근혜 씨가 프랑스에서 유학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공약을 엄청나게 많이 남발한 거 아니에요. 돈으로 되어지는 일을 남발해가지고 뭐 공약은 실천해야 되었고 현재 기존의 어떤 이 금융제도로 가져오는 뻔하니까 세금 거두는 것도 안 되고 지하경제 살린다 해도 안 되고 돈 나오는 게 뻔한데 이런 추진해야 되고 여기에서 아마 교황한테 의존하는 게 있을 거다. 그때 제가 세월호 사건 되고 나서 그걸 캐치하고 이번에 8월 사건 자체는 이거는 절대 이거는 우리 민족 전체가 이걸 막아야 되는데 막을 수 있는 눈이 없잖아요. 막을 수 있는 소리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진행은 되겠지만은 아마 박근혜 정권에 큰 타격이 올 거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발표를 했는데 그래 나는 이제 가만히 지금 이제 오는 걸 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뭐 일반 대통령들이 오는 거하고 이 접대 관계 이런 관계가 교황한테는 그 전례에 남기는 사례가 대통령이 나가서 접견하는 것은 이 교황밖에 없어요. 이번에도 그래 한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교황이란 자리가 미국이라든지 이런 일반 나라하고 다른 어떤 위치를 두고 접대를 하더라고. 위치를 두고 있더라고. 또 우리 한국 교황청 어떤 건물도 있는 것 같더라고. 근데 그걸 이제 알았지 이번에. 그러면은 대항을 해서 안 되고 이걸 우리 그 민족이 들어서 이 교황 제도를 분쇄를 내고 깨뜨려야 되는데 깨뜨리는 우리 열방의 선자의 자리가 있는데 그게 제가 책에 이미 다 써놨어요. 이게 있는데 이걸 제일 앞장서서 여성 대통령에 가는 이게 어떤 분명한 위치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사인이 있는데 이 여성 대통령이 교황청을
교황 제도를, 아주 뭐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형태로 되어지는 거예요. 금년 들어서 1월 달에 북한 통일 연두선 교시에 그래 했단 말이에요. 통일은 대박이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 통일은 대박이라고 할 때는 아마 그 말 나올 때는 다들 국민들이 야, 참 바른 말이다. 온전하게 말했다. 라고 받아들였어. 근데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요 근간의 생각을 가만히 했는데, 이거 하나의 시나리오다. 이거 미리 준비된 거다. 왜냐하면은 바로 그 뒤에 좀 있으니까 교황의 방문이 나오는 거예요. 같은 1월달에 나왔어요. 내가 왜 그걸 기억하냐면은 그때는 북한 남북 통일이 이게 대박이란 말은 사실 연결 안 했는데, 왜 내가 교황의 방문을 아주 유심하게 기억하냐면, 그날 아침 뉴스를 듣는데 내가 아차 싶은 거예요. 1월달인데 교황 방문 뉴스가 나길래 금년 안에 교황이 방문한, 그때는 8월달에 말도 없어. 아마 8월쯤 안 되겠느냐, 이 예측이 나오는 이 정도 말 나올 때인데, 내가 아차 싶은 게, 왜냐면 책을 발행하려고 내가 준비 다 해놓은 거예요. 완전하게 준비 끝나고 돈만 있으면 되는 그런 시점에 되어 있는데 아직도 책은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돈이 없어.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말했어. 다른 사람한테 내가 몇몇 사람한테 얘기하는데, 내 책이 나오는데, 내 책이 나와버리면은 이 사람이 과연 내 책을 읽고도 우리 한국을 방문하려고 할까? 내가 그런 말 한 거예요. 내 책이 나오는데. 그러면 나는 그때 생각해, 하나님의 섭리의 흐름, 내 책이 8월 이후로 나와야 되는 또 어떤 미뤄지는 게 있느냐? 2013년 1년을 미뤘는데 또 미뤄져야 되느냐? 내가 아쉬움 때문에 좀 마음이 좀 섭섭한 그런 게 있더라고. 그냥 나와서 이게 뭐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부딪히 봐야 되는데, 그때 그게 있기 때문에 1월 달에 방안의 그 공포가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여기에 말이죠,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박근혜 정권은 지금 제 생각에, 박근혜 대통령은 교황의 방문이라는 것이 작년 2013년에 있었던 박창신 신부인가? 박창신 신부가 그때 자기들 천주교 신부들 이래 반국가적인 그런 언행을 한 것이 있어요. 반국가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그때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박근혜 정권을 이렇게 막 칼로 난질하면서 막 낮추는 그런 시위하고, 또 한쪽에서는 막 높이고 하는, 이것도 시나리오구나. 그까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전체가 시나리오. 그 전부터, 교황 방문이 적어도 1년 시루지 않겠어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지 않겠어요? 1년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박근혜 정권이 아마 오래전에 생각했던 어떤 프로젝트가 아니었겠어요? 대통령 되기 전부터 자기 나름대로 어떤 마지막 마지노선처럼 비싸게 딱 기대하고 있던 어떤 카드랬다. 그러니까 큰 소리 치면서 말이야, 돈도 없는데 막 공약을 하고 대통령 선거 때 막 한 거 아니겠느냐. 그런 게 박근혜 대통령과 교황과의 관계가 연결되는 이런 연결 사건들이 흩어져 있는, 아무런 관계성 없이 흩어져 있는 이런 내용들이 하나의 줄로 쫙 연결되는 것이, 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가야 되지 말아야 될 길을 가는구나. 의지해야 될 상대가 아닌데 의지를 하고 있구나. 온 인류가 앞으로 교황제도 전체를 달라붙어서 파괴시켜야 되는데, 없애버려야 되는데, 오늘날 온 인류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교황제도 때문에 그랬는데, 이 교황제도 원천이 되어지는데,
우리 한국의 한반도에 분명한 사명에서 여자 대통령, 처녀 대통령 이렇게 대통령 삼아놨는데 저걸 모르고 여기서 지금 맞닥뜨리는 오히려 의존하지 말아야 될 때를 의존하는 그 모습에 전 인류의 대적이 되어지는 이 교황제도를 인정하는 이런 모습을 되니까 이게 분명히 내년에 분명히 사건이 나야 오늘 견책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무할 것이다. 분명히 사건이 나야 그 다음에는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필연적이라. 유병헌이가 시체로 나왔을 적에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감사해야 될 사건인데, 엄청난 사건인데 감사하지 않았을 거예요. 교황 오는 것만 아마 눈 빠지고 기다렸을지 몰라요. 지금부터 오늘부터 이제 남아가는 이 사건들이 이런 흐름이 내가 누구한테 개인적으로 한번 이야기는 해놨어요. 끝내겠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사람들 좀 듣고 예언이라 하는 우리 누구든지 지금 가능한데 혼자서 지금 신분야로 가고 이야기하는 지금은 서로 소통이 안 되지만 이게 나눠보면요 개인이 이게 훈련만 되면은요 다 가능해요. 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신분야 끝내고 호시아서 5장을 끝내는 시점에 30회 마감하면서 교황의 방문과 박근혜 정권이 어떻게 되어질지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기다림을 소망 가지고 기다리는 그런 시점으로 끝냅니다. 기도합니다.